생명의 말씀은 축복받는 성도가 되라.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신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또한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이상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영원하며 소멸되지 않음을 또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나니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내가 피할 길을 내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야고보서 1장 11절에 이제 얘기한 말씀을 또 인용해서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씀 같기도 하지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것이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란 위탁받은 선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고 관리하도록 잠시 맡긴 것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청지기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24장 1절의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것이요 내 가지고 있는 의식도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를 잠시 빌려준 것뿐이지 영원히 각자에게 이 지구를 여러분 다 소유하고 나눠 가지고 지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후대에게 맡겨 쓰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잠시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고 즐기고 기쁘게 살다 가라는 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 땅에서 우린 무엇을 그러면 남기고 떠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당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떠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가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당신이 가진 것 중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와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맡은 바 본분에 자기의 달란트대로 세상에 나와서 배운 대로 우리가 일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 중 지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종명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면 스스로 이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자랑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한테 늘 빚진 자요, 늘 하나님한테서 배우고 삽니다. 이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잠시 빌려진 이 지구를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들고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정직이는 신뢰하는 많을 때 해야 되고 스스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누가는 만일 내가 세상의 부를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것조차도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진정한 부를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을 관리하지 못한 자에게는 전국의 영원한 축복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에게 맡긴 모든 지의, 여러분 지식, 여러분 가지고 있는 또한 물질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활관, 가족의 행복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지만 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누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천국의 축복도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이 막강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소명과 사명감과 청지기의 사명까지도 우리는 모두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관계까지 있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내가 너에게 많은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고 또한 너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었지만 네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네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또한 다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복까지도 하나님은 관리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관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관의 과외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판단하고 계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관리가 우선되고 무엇이 먼저고 우선이고 사선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여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만 험난한 시험의 고통의 환난에 질병에서 해나지 못하고 살게끔 하나님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묻고자 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삶에 있어서 왜 고난의 사슬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길게 내버려 두실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의 축복을 왜 허락하지 아니하고 왜 고난과 고통에서 왜 가난에서 찌들고 어렵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주는 고난이 긴가? 왜 나에게만 이런 신앙의 고난의 고통의 환난이 왜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 신앙이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편에 있어서 일을 해주지 않은 것뿐입니다.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가갔어.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환난과 당신의 시험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모든 그늘에서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풀어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숨소리조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은 허점과 허술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였음을 깨달읍시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시험과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나에게 왜 시험과 환난이 오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자는 성도에게는 시험, 고난, 환난, 모진 질병, 그리고 삶의 여정의 길에 고통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 봅시다. 주님의 제자 누가는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리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큰 것으로 하나님에 드릴 것이 없어요.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적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천리기도 첫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걸음 1, 2, 3, 4 한 번에 천리를 뛸 수가 있습니까? 홍길동이도 그렇게 못 달렸어. 소림사에서 무술하는 사람들도 단번에 천리는 못 다닌 거예요. 모두 인생의 삶의 여정이 있어서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뛴다는 각오로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달려가면 여러분 못 얻을 정상이 없고 여러분 못 얻을 성공이 없음을 깨달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어찌 큰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큰 순종에 여러분 목자의 말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가 일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자가 일을 많이 할 것 같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적은 자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적은 자일수록 없는 자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받기를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일합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적은 믿음을 가진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현상뿐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고 한번 내쉬는 숨소리는 한 줄기 연기와 같고 쉬었다가는 나그네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입니다.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고 한번 내쉬는 숨소리는 한 줄기 연기와 같고 쉬었다가는 나그네 같다. 믿습니까? 한 번 숨 쉬는 여러분 그러한 연기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빨리 지나갑니까?
벌써 올 한 해도 2014년도 17일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한 살 더 먹고 더 늙어가는 거야. 주름살 하나 더 생기고. 인생의 추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젊었을 때 기도하고 힘 있을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바치십시오. 바칠 만한 신앙이 있을 때 드리십시오. 바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십시오. 늙으면 추합니다. 늙으면 말도 느리고, 늙으면 기억력이 자꾸 줄어드니까 앞뒤 전차야, 말을 하는 것도. 믿음이 생싱하고 온 육신이 팔팔할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다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9절에 여러분 욥은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을 여러분 자세하게 기술했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림자만큼 순간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아침에 뜨는 해에서 나오는 그림자, 저녁 석양에 지니까 그림자도 같이 숨어요. 같이 겸손했어. 인생의 삶이 그림자일 뿐이야. 왜 이렇게 다퉈야 되고, 왜 이렇게 미워야 되고, 왜 이렇게 시기해야 되고, 이렇게 질투하고, 이렇게 험한 말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손가락질합니까?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다 그래 같은 삶이요. 그림자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베풀어주고 이웃사랑에 서로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줍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한 같은 너희를 원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니 그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은 일시적이란 얘기예요.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두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영원합니다. 저 천국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에 비해서 우리 지구에 사는 이 땅의 인생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짧은 게 우리의 모습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순간적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헛된 것에 파묻히면 파묻힐수록, 세상의 종욕과 안목이 묻히면 묻힐수록 고난과 여러분 환난의 고통의 시험, 가난의 시험에서 헤어나 줄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이 헛되고 헛된 것은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이 순간순간 소리 없이 순간순간 보이지 않게끔 여러분 지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너무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거룩한 믿음에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일시적인 삶이랄지라도, 순간 지나가는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지나가는 삶이랄지라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 손짓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거룩한 믿음에 거룩한 축복이 임하지만 분별력 있는 신앙이 꼭
뒤에는 숨겨져 있음을 깨달읍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됩시다. 시편 9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가 증거하는 증거는 확실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9장 12절에 수많은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남겨놨습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세기 9장 12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 즉 언약의 계약을 했어요. 즉 무엇입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무지개 속에 영원한 축복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의 계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속에 들어있는 무지개의 주님의 확실한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말씀대로 확실한 증거의 믿음을 믿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은 거룩한 혁명의 축복, 저 천국의 낙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원하며 불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그가 약속한 무지개의 약속, 우리 영원히 여러분 물로 심판을 받지 않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사무엘 말씀했어요. 너희를 자기 백성을 삼는 것을 기뻐하고 그 크신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가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소원합시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시작.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같이 갈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냐는 영생의 길을 같이 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로 흥하게 하시고 번성도 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도 멸하시고 고통의 환난의 늪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업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축복으로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또한 못난 자가 있으면 키워주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늘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두운 곳에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켜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케 하고 성공도 하게 만드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 복이 옵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었을 때 역사합니다. 시편 37장 24절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심을 입었어 믿는 자에게 아름답고 선한 은혜의
성령의 축복을 하나님은 소리 없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한 손이 성도들을 도우시고 또한 원수의 마귀의 공격과 또한 위기와 난관에서 늘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시편 기자는 그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나는 보호하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산으로 가든 들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비포장길을 가더라도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게끔 내가 너를 붙잡고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의 손으로 늘 안수하시고 늘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앞에서 지켜보시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복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안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시면서 늘 같이 동행하며 당신의 일을 도모하고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늘 항상 일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늘 뛰어다니시고 같이 동행하며 같은 길을 걷고 계시는 여호와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세상은 항상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인간은 괴로운 뿐일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과 혼란이 지나갑니다.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활 환경에 풍랑이 일지 않도록 늘 교회 재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 풍랑이 오지 않도록, 이 풍랑이 잠잠함이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폭풍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오, 폭풍을 만든 자도 하나님이시오, 풍랑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오, 풍랑을 장작케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보라와 강추위도 당신이 주관하시고 또한 잠잠하게 하고 포근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광해의 숨소리를 주관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 인생에 얼마나 광풍이 왔습니까? 인생의 삶에 광야를 맞이했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삶에 출애굽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홍해바다를 걷지 못하는 인생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는 안전한 포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정말 십자가의 믿음을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의 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우리 삼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깨달을 것은, 여러분, 성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광풍이 지나가고 여러분의 찬겨울에 추운 바람이 지나가고 여러분의 광란에, 여러분 고난에, 여러분 사막의 바람이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봅시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며 하늘을 바라면서 울부짖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의 23절에 보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또 요셉과 같이 있던 왕도 죽고 또한 그 후에
심한 노역으로 고통에 빠져서 탄식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탄식의 말씀에 그늘에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보니 번성하고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두려워 핍박을 하고 노예로 삼아 고된 노역으로 쓰러지고 지치고 노역이 더욱더 심하게 하니 여러분 병든 자도 많아지고 쓰러진 자도 많고 또한 죽는 자도 많더라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탄식하다는 뜻은 끙끙거리며 속으로 앓는 병이 탄식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즉 신음소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한국어로는. 인생의 신음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서 탄식소리가 요란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길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간임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하세요. 나에게 중한 질병이 왔습니까? 기도하세요. 세상에 어떠한 약도 인간이 맡은 어떠한 약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부르면 기적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만 부르면 귀신이 물러납니다. 고난과 가난과 마귀와 사단들이 물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인데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어떤 약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겁니다. 그런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도 여호와십니다. 야훼십니다. 그는 능력자십니다. 권사자입니다. 기묘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어찌하여 세상을 믿습니까? 세상의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의 의학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보다 못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이 있다면서 가장 미련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알면서도 속으로 끙끙 앓면서 사는 자입니다. 세상을 신음하면서 한숨을 내면서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왜 한숨을 내고 신음소리를 내야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신음소리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의 삶의 길에서 많은 삶의 여정에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심한 고난의 탄식소리가 나에게 지금 왔다 할지라도 자포자기 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때는 긴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습니까? 가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환난이 길어집니까? 이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무릎 꿇으라는 소리예요. 겸손한 소리예요. 즉 나의 이 고통이 끊어지도록 하나님께 소리질러서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속에 담아두면 절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다 쏟아냈어요.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한 해가 멀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건강할 때 기도하시고 건강을 계속 유지하도록 더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슬픔 또한 신음소리 고통의 고백소리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제 자단에 와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쉴만한 물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러한 사탄 마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아픔은 치유가 되고 질병은 고침을 받고 인생의 삶에 새로운 놀라운 희망의 비전이 보일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길에 절망이 보일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희망의 광명의 빛이 새롭게 당신의 얼굴 앞에 비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없는데 어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라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오듯 부르짖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메아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 노역으로 탄식하고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를수록 하나님께 반드시 들으시고 환난의 고통을 여러분 끊어주시며 또한 다시 한번 비전의 생명의 축복의 언약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너가 나를 찾았는가? 너가 나를 불렀는가? 네가 나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가 허락할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 길목에서 고난의 어려움과 고통의 어려움, 역강의 슬픔, 또한 패망과 도전의 의식 속에서 삶의 재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여러분 붙들고 매달리고 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혁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삶의 걸림돌이 또한 되었다라면 다윗처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축복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영광의 복을 낳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받고 영원한 축복까지 얻을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